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늘 고민해왔던 게 뭐냐면, 저도 기도하면서 고민해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들려요. 우리는 그 질문을 많이 드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성도를 향해서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뭘까라고 한다고 한다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딱 한마디를 말한다고 한다면 선교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했고,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집했고,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훈련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명을 남기고,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도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영혼 살리는 것인데, 영혼 살리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영혼 살리는 그 기관이 바로 뭐냐면 선교라는 기관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바로 뭐냐면, 요즘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의 통계가 있는데, 요즘 교회들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도 20-30년 후에는 여러분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만약에 간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20년 후에 30년 이후의 교회는 교회 간판을 내리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상이 되는 거죠. 왜? 일단은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져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요. 있었던 교회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한다면 한국의 교회의 가장 병폐된 문제는 바로 뭐냐면, 묘목을 자꾸 심어야 되는데, 묘목을 심으면 그 묘목이 자라서 거목이 되고, 거목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구축이 되는데, 묘목을 심지 않고 그냥 거목만 걷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노후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젊은이들은 사라지게 되고 점점 고령화가 되는 가운데 있으면, 이대로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20년, 30년 후에 문 닫을 수밖에 없고, 그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주인공은 우리 평택중앙교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오늘날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한국의 교회 안에 중에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재정이 늘 풍족하고 재정이 남아 도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교회는 한결같이 선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선교.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재정에 큰빛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재정은요 50%를 딱 띄어서 선교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50%를 재정에서 띄어서 선교하는데 다 투입을 하는데, 그런데 없어질 것 같지만, 교회가 또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재정이 결산을 낸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를 참 많이 했어요. 선교 지출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저희 교회의 재정에서 13% 정도의
재정해서 선교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13%의 선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비용인데 여러분 거의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이 미리 보고합니다만은 여러분 거의 1억 이상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됐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가 축복되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동적으로 뭘 받았다는 증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축복받고 성도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선교라는 것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때요? 무엇이든지 자꾸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매년 1월 달에는 매년 단기 선교로 갑니다. 그래서 반기소를 파송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가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대거 선교비를 지원하고 그들이 선교를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많이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선교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나씩 점점 영역을 넓혀갈수록 하나님이 그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해진다는 거죠. 아멘 안 하니까 물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언제 보이느냐 할 때 집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부부끼리 나눔을 가져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저런 말씀이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가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모여진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는 안디옥 교회는요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또한 이 역사 연대기로 볼 때는 가장 늦게 교회가 설립한 교회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만들어내는 일에 거기에 쓰임받는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세계 선교의 명령을 누구에게 내렸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몫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몫일까요? 원래는. 다시 질문합니다. 역시 반응을 안 보이시네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역점을 둬야 될, 우선순위에 둬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일까요? 둘 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피값 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부흥시켰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선교를 안 한 거예요. 그들은 부흥됐어요. 5,000명, 10,000명 막 사람들이 부흥되는데 자기들끼리 부피를 키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선교를 펼쳐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요것 봐라. 모이면 떡해 먹고 모이면 뭐 멍멍이 잡아먹고 모이면 어디로 놀러가고 모이면 어디로 다 좋은데 뭐 단풍 구경 가자 뭐 꽃 구경 가자 계절마다 막 모이면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가만히 있었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가하죠. 그래서 여러분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는 네로 황제나 그 모든 이 로마로부터 핍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들을 핍박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흐트러 버리니까 결국 저들이 나가서 뭘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도망다니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비록 예루살렘 교회처럼 크지도 않고, 비록 예루살렘 교회로 역사적으로 볼 땐 작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계 선교에 가장 앞서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 최초의 선교사를 누굽니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담임 목회로서 쓰임받았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을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를 최초에 파송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마음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다 예수 믿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선교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불신자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선교사의 정의가 뭐냐, 선교사의 정의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선교사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뭘 품는다고요?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선교하는 교회는 가슴이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품으면 품을수록 바로 뭐냐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 대상을 품지 못하면 애당초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지도자들을 면모를 보게 되면 선교를 할 수 있는 구성원이 아니에요. 사실상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구성원 자체로 볼 때는 그 안디옥 교회는 글로벌 선교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교회의 멤버로 구성한 지도자들을 보면요, 상당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다양성이냐면 첫 번째는 인종적인 다양성입니다. 자, 인종적인 다양성이 바로 뭐라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누구도 있었냐면요, 흑인들도 있어요. 흑인의 지도자도 있었어요. 흑인. 그때는 흑인은 그때 당시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예요. 노예 출신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 흑인이 그 안에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정다요.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면 이 흑인을 얘기하는데, 흑인이 바로 니게르라는 시몬이 흑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넬의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역이 북아프리카에서 아마도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 흑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안디옥 교회는 흑인과 백인과 아시아인이 함께 어우러서 교회가 지도자로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용력과 그리고 넓은 가슴이 없다고 한다면, 이해력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바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종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인종적인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로 이루어졌던 것은 성령께서 그 인종 속에 바로 그 안에 푹 들어오셔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분적인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신분적인 다양성이 바로 뭐냐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누구도 있으면 헤롯의 젖동생 그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분적으로 볼 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습니까? 주전 4년부터 39년까지 갈릴리 이 베레아 지역으로부터 통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헤롯과 이 마하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과 함께 엄마로부터 젖을 함께 먹고 자랐던 그런 귀족 중에 귀족의 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종 교회에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안디옥 교회들은 귀족 출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면서도
평범한 그 출신들과 귀족 출신들이 나란히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교회를 함께 섬겨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보면, 교회도 가만히 보면 신분을 따지며 사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는데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고. 저도 돈 많은 사람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믿음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해요. 믿거나 말거나. 예? 목사님은 막 돈 많은 사람 좋아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끼리만 낀다는 거예요. 어떤 데 그럴 수도 있어요. 돈 많고 막 헌신하고 막 헌금하니까요, 막 6개월 만에 그냥 장로님 직분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20년 만에 장로님 직분을 받아요. 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분을 따져 사귀는 이 가슴 좁은 그런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이. 고향이 어디냐? 나 고향 평택. 오, 나도 평택에 몇 년도 졸업했어. 성동초등학교 56회 졸업했어. 오, 나 57회인데 형님. 그런 몇 년생이야? 나 70년생이야. 우리가 70년생이 가장 많거든요. 70년생끼리 헤쳐 모이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습니까? 혹시 또 70년생끼리 또 단톡 만들진 않았나요? 너 어느 학교 출신이냐 아마. 뭐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이쁜 사람은 이쁜 사람끼리 모이고, 또 아름답게 생긴 사람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멋있게 생긴 사람 멋있게 생긴 사람이 모이고. 다 멋있네. 그리고 그 교회는 나이의 다양성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인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신분의 다양성, 나이의 다양성인데,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지도자 리스트가 딱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리스트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나이로 볼 때는 어떨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등장된 사람이 가장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누가 나와요? 예? 교사가 있으니 그건 누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네. 그럼 사울은 그때 당시 나이가 가장 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과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바로 연도가 젊은 사람이나 연도가 많은 사람이, 연로한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바로 주의 일을 위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이 안 되고 병든 교회는 바로 뭐냐면 애들은 가, 이름이 병든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 젊은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교회처럼. 그러니까 무엇을 낼 때 예를 들어 바자회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의 계획을 하든지 어떤 목회 계획을 하든지 할 때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주일학교 학생이나 고등부, 중고등부 학생의 대표로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할 때 이 아이들의 말도 세세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가슴 넓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다음 세대, 너는 어리기 때문에 생각도 어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고,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들이 정말 앞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사고방식이 어떤 방식인가를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확인해야 되고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들 어리기 때문에 배제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바나바로 시작해서
바울 젊은이들끼리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계획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애들 너희들만 가, 우리는 아니야. 나는 거기에 위험하니까 못 가. 가서 너 죽더니 너 혼자 죽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은 가장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같이 함께 어우러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은사도 각각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함께 어우러서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꾸어 나가줄 때 안디옥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그 이유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닮자, 건강한 교회가 되자, 짐을 서로 함께 나누자. 그래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안디옥 교회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학생들 안 썼지? 학생들도 여기 안 썼지? 다 써. 어깨를 나란히. 네, 어깨 나란히 해서 또 훅가시를 주고 막 같이 놀라고 하지 말고요. 자,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들었다는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일렀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은 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배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예배하러 갔다는 것이고, 여기에 표준 세번역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세운 겁니까?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고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누굴 향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귀를 때리고 우리의 심령을 때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하게 되면 거기에는 100% 하나님의 뜻이 있고 100%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100%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교의 공동체다.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넓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가슴이 넓었다는 의미는 인종의 다양성, 또 신분의 다양성, 은사의 다양성, 나이의 다양성을 초월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기뻐하셨고 찬양하는 곳을 기뻐하셨고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에 기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의 혜택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교회도 이런 뜻과 이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교회는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꺼이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기도하고 그 일에 파송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